인자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역대상 18장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으로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모든 일의 반석이겠죠. 반석이 뭐냐를 이제 11절부터 14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토라도 꼭지가 될 수 있고 또 왕이라는 직분도 꼭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역대상을 가지고 보면 성전을 이제 다윗의 인생의 꼭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뭐냐? 그럼 성전이다. 그래서 29장 1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관이다라고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성전에 목숨을 건 이유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역대상 17장에 이건 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과 이제 같은 건데 그가 백향목 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음을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서 2척이나 되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아마 베드로 인생에 그런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때도 때겠지만 양의 문제도 이게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보기도 했고 적게 잡아보기도 했지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아본 거는 베드로가 없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는데 베드로는 좀 이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반추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거룩을 우리한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짐승을 갖고서 반추하는 동물이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거는데 아이러니한 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참 우리가 곱씹고 곱씹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시는 게 이게 능력이고 또 영광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선을 긋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계를 두시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그래서 자신의 자유 이제 최대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다 모아 놓는 거.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가 태평성대가 돼야 돼요. 막 복잡하게 환란이 일어나고 좌충우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가족 70명 정도 되는 이 가족들이 민족이 돼야겠구나. 그러려면 이집트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가? 그걸 이제 구상했고, 그래서 파라오가 이 요셉한테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7년, 흉년, 풍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 번의 기회였어요. 그죠? 그럴 때 그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했던 바 다 읊죠. 토지세를 어떻게 받아야 하며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며 그래서 무려 400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이 500년, 고려가 500년이라 참 세계사적으로 드문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가 세워져서 500년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뭐 중국처럼 이렇게 막 강대국은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때리면 얻어맞고 저기서 때리면 얻어맞고 그런 나라인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작지만 되게 그 이제 특징이 있는 나라고 또 뼈대가 있는 나라라. 유럽도 봐봐요. 뭐 한때 대단하다 해도 500년 못 가요. 이 로마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를 부강하게 해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들은 대로는 400년 뒤에 나간다 하니까 그때까지 이집트가 버텨야지. 이집트가 뭐 망하거나 막 분열되고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 단위로 많아져야 되는데 그만큼 경제 성장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다 이제 마련을 한 거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 왕도 마찬가지라. 이게 단순히 뭐 금이 많고 은이 많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주변도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블레셋 쟤네들 계속 틈만 나면 까부는데 저거 키 확 꺾어놔야지 솔로몬 때 군축도 못하지. 저거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지면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땅 내놓으라 그러고 에돔, 암몬 얘네들 고질적으로 그런 애들인데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자기 아들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을 기억하여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데 다윗이 거기까지 다 준비를 해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또 영적으로나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아마 정말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치열하게. 근데 이제 역대기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한번 삐끗하죠. 삐끗하는 바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밧세바로부터 나온 아들이고 그 일 아니었으면 성전 건축 어떻게 됐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략은 우리 머리로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 지금 이제 29장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다윗은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걸었다. 인생을 걸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줄의 고백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이 이 한 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캄캄한 밤하늘에 한번 뇌성이 치면 번쩍하면서 그 이렇게 이제 섬광같이 밝히잖아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뭐 말하고 행동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것들은 드러나야죠. 내가 이걸 사람을 위한 일로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오늘을 번개처럼 가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인즉슨 내가 성전으로 지어진다.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사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이게 성전 건축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한 일이구나. 성전 건축을 위한 일이구나. 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듣잖아요. 교회 소식을 듣는데 뭐 거기에는 이제 이런 일도 있다 저런 일도 있다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교회 소식인데 이 교회 소식인데 실을 수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데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공적인 것처럼 나눌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은 분명하고 그런 것들 약간 좀 제가 서두르는 마음은 있어요. 서두르는 듯한 마음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너무나 반가운 일이라서 제가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제 예원이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제 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몇 점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2배 이상의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원이가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2주를 딱 특정해가지고 저랑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좀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을 안타깝게 허비했습니다. 이제 허비했다고는 할 수 없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제 성찰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임 집사님도 주 집사님도 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면 좋겠는데 뭐 이제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임 집사님 좀 위에 4층에 있는 것 같은데 자는 것 같고 뭐 주 집사님도 고단한지 주무시는 것 같고 어제 뭐 일가족 다 나왔다가 오늘은 또 일가족 다 안 나오고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아쉬워. 약간 좀 그 달리기 하는 거 보면은 한 뭐 1000m, 1600m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선수가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핑케볼이라고 막판 400m 주력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미국이 그 계주에서 거의 왕이잖아요. 남녀 계주에서. 그래서 미국이 1등하고 엄청 앞서서 1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덜란드가 마지막에 이 핑케볼이라는 여성 선수가 달려가지고 역전을 해버려요. 근데 달리는 속도가 이 400m가 아니에요. 달리는 속도가 막판 주력이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 이 스퍼트가 가장 그 힘이 있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신나게 그런 여러분 그 장거리 달리기 보면 나오잖아요. 분명히 중반까지는 앞에 달렸는데 중후반에 가면 이렇게 막 갑자기 이제 너무 느려지는 예. 뭐 다양하게 자기 나름 달리겠지만 그 그래서 그 두 파트인데 하나는 연립방 정식이고 하나는 함수인데 함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 혼자 공부했어요. 지 혼자 공부하고 현빈 자매가 좀 도와주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본 시험지를 보니까 1차 아니야 연립방 정식은 거의 다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수한 거 한 2개 빼고는 거의 다 맞았어요. 서술형도 연립방 정식은 다 풀었어요. 지난번에는 서술형 다 못 풀었어요. 손도 못 댔는데 이번에는 서술형까지 다 풀었어요. 그리고 함수는 진짜 신기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는 느낌. 같은 장소인데 그런 느낌으로 시험 점수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뭐가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디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깊은 속사정이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얘네들하고 씨름하고 산 다니고 들 다니고 축햄하고 수익조사고 하고 한 게 이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6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립방 정식이 제가 여러분 무슨 뭐 수학을 잘하겠습니까? 뭐 제가 일타 강사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목회해야지 무슨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 수학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유는 제 딸 때문에 그래요. 딸하고 계속 제가 어떤 이게 접촉을 하려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용돈 주는 거, 뭐 그리고 가끔 얘가 힘들다고 그러면 여행 가주는 거. 그거는 간헐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용돈 주는 게 얼마나 접촉이 되겠어요. 그 돈으로 하는 거고 별로 의미도 없는데. 그런데 얘가 가끔 수학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잘 풀어주고 설명을 하면 갑자기 이제 되게 돈독한 부녀지간이 되는 느낌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중3인데 이거 놓을 수 없는 거라. 왜냐하면 뭐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얘가 불현듯 수학 문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어디서 물어보는 것이든 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가끔은 실패도 해요. 아니 아무리 그 중3 수학이더라도 제가
어떻게 그걸 매일 다 알고 있습니까? 공식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주캠 아이들도 중학생이 돼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게 순종으로 되어진 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진짜 유익한 것들을 흘려보내면 이게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구나 이제 이런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참 하나님의 큰 위로요 또 뭐 일종의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런 거고 다시 이제 여기로 와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지는 거 지어지는 게 중요하다. 성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은 항상 이 중첩의 느낌이 있는데 하나는 나 개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이 성전 되는 거 뭐 그걸 이제 현상적으로 말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게 중첩이라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또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주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시간, 내가 살아가는 세계, 뭐 이게 다 이제 성전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여기에 반드시 어느 방향이든 간에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한 여기 그 역대상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백향목도 필요하고 뭐 또 금과 은, 놋 이런 재료들도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그 성전의 본질을 알면 쉽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방금 전에 찬양한 대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들었는데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네. 이 코이노니아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인데 이 안으로 우리가 신비로운 것인데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부르는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물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예승자매가 와서 이제 기도 인도를 했는데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보너스로 그러니까 연기현, 이기현 대표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를 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대목이 그 통일을 위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대표라는 이런 상징성, 대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지윤 자매가 왔을 때는 스크랜튼 여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이대 출신의 또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이대 지금이야 뭐 이제 지윤 자매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양도 있지만 하나님 그거 다 잊지 않으세요. 저기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그래서 지윤 자매가 그때 뭐 이렇게 이대 역사 잠깐 이제 갈무리하면서 최초의 이화여대 선교사님 계셨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로 가셨나 하여튼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의 역사가 있고 연세대도 그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많은 우리나라에 또 이제 크리스찬 리더들을 배출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분들의 기도가 와서 우리 교회랑 같이 기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지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융숭하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이런 이제 감사가 생겼는데 근데 참 당돌하죠. 예승자매가 통일을 왜 없는 것처럼 생각하냐. 통일은 된 거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라고 우리한테 자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어리니까 좀 이제 우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사실 뭐라고 말한 거냐면 당신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을 알고 그걸 이제 말한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나 모르겠는데 믿는다면서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것이 사실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믿는 바를 사실로 여기지 않고 보이는 바, 느끼는 바를 사실로 여기냐?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예승자매가. 야, 참 저는 참 그 알면 알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볼수록 매력이 된다는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 뭐 볼매라고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저 사실 이렇게 땅콩 같이 생겼잖아요. 땅콩 같이. 근데 기타도 잘 치고 그리고 예전에 그 화목 잘 때 보면은 그 자매가 그냥 막 그 자기보다 2배 큰 형제들 막 부리면서 일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저 장군이다, 장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어제 요구하신 게 뭐냐면 통일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을 좀 우리 주님께서 달라고 그래야 일을 하지. 통일은 그냥 통일 얘기만 나올 때만 잠깐 기억나고 그리고 일상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게 이제 주님께서 호세아서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너희들의 인애가 쉬 없어지는 구름과 같도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뭐 통일한다고 그러다가 돈 문제 생각하면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통일 준비하다가 좀 내가 이제 시험에 들면 아이고 어려워. 이게 무슨 통일을 바라는 믿음이냐. 니들이 정말 통일 갖고 기도하면 통일을 사실로 여길 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일하지 않겠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어제 우리가 역대상 18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마드 왕하고도 싸우고 소바 왕하고도 싸우잖아요. 소바 왕하고 싸운 게 아니라 소바 왕이 이제 스스로 한수 접고 이제 다윗에게 조공하듯이 예물을 바치는데 그러니까는 다윗 왕이 이거 이길까 질까 이렇게 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 유프라테스까지 다 우리 땅이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애굽 큰 강가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다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 그거를 실상으로 믿고 가니까 뭐 그 당시 아무래도 이제 아람 나라가 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하맛 왕 누구였어요? 하여튼간에 그 하다데셀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간 거예요. 당연히 이기지 하고. 그러니까 그 위용이 광개토 대왕처럼 저기 북쪽에 소바왕에게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야 이거 대세가 다윗이구나 해가지고 금과 은을 허다하게 바쳤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경륜이라 정관에 있어요. 정관에 우리 교회 3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는 캠퍼스 부흥. 그러니까 캠퍼스 청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게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2번째가 일본의 부흥. 3번째가 어제 그 우리 예승자매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재건. 통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재건하는 거죠. 거기에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뭐 아이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세우고 그래서 참 그 자매 매력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어제 적었는데 통일을 위한 7가지 분야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야 진짜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언론, 정치, 경제 뭐 이렇게 또 교회겠죠. 종교.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7가지 분야에 너희들도 이제 기왕 이제 스마트폰 안 쓰기로 했으니까 못 떨어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워싱턴도 가서 영어 쉘라쉘라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문화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의료에 헌신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었지? 체육은 없었어. 체육. 석이 어떡하냐 이거 체육에 헌신해야 되는데 체육을 문화라고 하면 되겠죠. 문화. 경제 헌신하겠습니다. 교육에 헌신하겠습니다. 언론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여기 누구냐 규아랑 가빈이에게 그런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승 언니처럼 알겠어요? 자 브라질리언 같이 머리를 잠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경륜의 편승이 돼서 산다. 이걸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시는데 자 통일을 실상으로 믿을 만큼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면요. 여러분 다 현실의 문제 있잖아요. 뭐 저는 걱정 안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우리 지연자매 7월 4일에 이제 수술한단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죠.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입니다.
내가 아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뭐 이제 그러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데 이 말로야 뭐 그냥 한두 줄 더 첨부하는 걸로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거요. 진짜 목숨 걸고 점프해서 도약을 해야 되는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흑암의 기본값이 뭐예요? 고난과 죽음이에요. 고난과 죽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다 죽어요. 이게 흑암의 기본값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사는 세상의 기본값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가지기는 이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잔재로 남으면 기복적이고 율법적으로 고난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복적 율법적 관점을 갖고 고난을 보니까 고난이 심해지면 정죄를 받고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영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쟤 누구지? 보배도 화요일 멤버였어요? 보배 월요일 멤버였는데 어제 못 와서 난 보배를 못 받네. 아빠한테 가르쳐가지고 보배야 너도 헌신해라. 자 그런데 그 고난을 그러니까 여러분 형벌적 보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대리적 고난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넌 나와 함께 혹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명예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 대리적 고난으로 이 고난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이 나에게 명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도 심각하잖아요. 뭐 자살이다, 우울증이다, 뭐 트라우마다 이런 게 되게 심한데 그것에 대한 또 치료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이 흥왕하면, 말씀이 흥왕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는 청년들이 회복될 거예요. 어린 시절에 당한 고통은 평생 가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저는 뭐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가난해도 부끄러운 것도 몰랐고 내 친구들 케빈 클라인, 뭐 게스 이런 거 바지 입고 다니는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참 그 신기해.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삼일교회 이제 부목사 하면서 많은 청년들 한 진짜 진을 맡았을 때 거기에 청년만 800명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아였지. 뭐 1년 내내 한 명씩 만나도 못 만나는 수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아픈 아이들, 뭐 또 리더들, 뭐 이런 아이들 이제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다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한테는 없는 경험이니까 이해도 안 됐고 안타깝기만 했죠. 뭐 아예 잠수를 타버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니까 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대로 말을 하겠어요. 방어를 하겠어요. 뭐 우리 어른들처럼 뭐 이렇게 회복력이 있겠어요. 무방비 상태인데 그 아이들한테 그게 그냥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참 뭐 여러분 뭐 제가 심파극처럼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제 그 제 딸을 보면 이제 그런 걸 제가 또 알죠.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촌연합교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이 흥황하는 은혜를 주시면 이제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가진 영혼들이 여러 면모로 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교제하다가 봉사하다가 뭐 교회됨 40일 하다가 그렇게 이제 형벌적 보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는 매우 복음적인 이제 세계관으로 바뀐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 강물이 흘러가야 되냐면 북한까지 가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죠?
그 주체 사상의 유물론에 물들고 또 공포와 거짓과 이런 거에 찌든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만약에 뭐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만약에 통일돼서 이렇게 이제 모인다 힘들다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이 흘러가야 되니 우리 아이들을 보통 애들로 키워서는 말도 안 된다. 적어도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상징이 아니죠. 실제적인 내용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얘네들의 기상, 얘네들의 어떤 이 존엄,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인격 이것이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게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부끄러워, 친구 못 사귀어 이게 아니라 안 쓰면 어때 하면서 넘어서는 뭐 당당함이든지 뭐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든지 간에 거기까지 가. 그래야지 얘네들이 뭐 어디 가서 깡으로라도 하나님 제가 이 북한 도시에 내가 뭐 조금이나마 약국이라도 세우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약국도 작은 일은 아닌데 뭐 어디 가서 하나님 제가 북한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으로 자원하겠습니다. 뭐 적어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스마트폰을 다 쓰면서 뇌가 절여졌는데 어디 북한 가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독일 갔다 왔잖아요. 독일에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을 기도했어요. 통일이 됐더니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다 서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남한으로 다 내려와. 그래서 독일 도시들이 마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방 도시 소멸되듯이 막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괜히 됐다. 독일 동독 사람들이 통일 괜히 됐다. 이거 너무 힘들다. 전문인들 다 서독으로 빠져나가고. 그런데 그 독일에 무너지는 도시를 누가 세웠냐? 서독의 크리스찬들이 역이주를 한 거예요. 독일 도시를 세우자. 그렇게. 그래가지고 독일이 산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프찌히 제가 거기 갔었는데 그 도시가 가장 젊은이들이 많고 가장 그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됐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통일되면 이제 신촌에서 땅값도 비싸니까 다 이제 그만하고 저기 어디 개마고원 가든지 저기 자강도를 가든지 거기 가서 사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다 이제 여기 준비하고 그래야지. 그래도 독일의 무너진 도시들 그 제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유현준 교수라고 홍익대 교수인데 이분이 장로님인가 근데 자기의 그걸 감추는데 은근히 신앙 고백 되게 많이 해요. 뭐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분의 꿈이 있더라고. 도시 재건. 근데 임승빈 집사님도 건축사였거든요. 제가 그 저기 독일에서 만나신 분. 그분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도시 재건의 꿈. 여러분 이 통일을 여러분 절대 나와 관련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을 구하시면서 현실의 삶에서 나의 고난이 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하고 살아? 일이 안 풀리면 기도해야지. 인생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시편 56편을 보세요. 시편 56편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리적 고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56편 8절 말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오늘 온라인에 누가 와 계시나 보자. 박윤인 자매는 새벽 예배마저도 지각을 하면 어쩌자는 거요. 자, 우리 만만한 조은영 자매를 예로 들면 은영 자매가 흘리는 눈물, 뭐 어릴 적에 흘린 눈물, 대학 때 흘린 눈물, 또 지금도 뭐 인생이 다사다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물을 흘려요. 그게 여기 나의 유리함이에요. 나의 유리함. 우리가 흑암에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면 그것을 형벌적 보응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리적 고난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소화 못하면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없이 사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사야서 53장 빼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신대. 1번, 2번, 3번, 4번, 1-1, 1-2, 1-3 이렇게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신다.
내 기도를 향로에 담으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가 충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 우리가 통일을 뭐 어떻게 합니까? 어제 예승자매도 그러잖아요. 나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몰라. 이게 통일로 가는 건지 반대로 가는 건지 가끔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하십니까? 공의가 충족돼야 된다고. 공의가 충족이 되면 하나님은 독일 통일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문 기자가 오보를 했어요. 오보를 쳐가지고 그게 통일이 돼버렸어. 오보를 해서 어이없게. 그때 좀 이제 아날로그 시대니까 그런 게 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나님 또 그런 비슷한 하나님의 방식. 우리 광복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그냥 세계 대전이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기회를 맞아서. 여러분 6.25 전쟁도 우리나라가 뭐 잘해서 이긴 겁니까?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20대 젊은이들 뭐 필리핀, 터키,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필리핀한테 무슨 뭐 원조를 한 적 있습니까? 터키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와서 자기네 나라처럼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 공산화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그러니까 통일도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연이 된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 뭐로든지 붙잡고 일을 하신다. 근데 그 공의를 충족시키는 게 뭐냐? 옛날 어머니들의 눈물병이란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옛날에 우리보다 뭘 더 많이 하셨겠어? 정치를 하셨겠어? 사회를 하셨겠어? 경제, 뭐 세계를 하셨겠어? 그냥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그걸 계수하시고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으로 써셔서 그런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제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참 경제와 민주화 어느 정도 다 궤도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그러니까 나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봐야 돼. 내가 망하느냐, 내가 망하지 않느냐의 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기억을 좀 살려보자고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 거기는 제자도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주제를 던집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뭘까? 뭐 주일 성수한다는 건가? 예물 생활 잘한다는 건가? 뭐 시키면은 거부하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한다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그 섬긴다라는 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광야에서 2세대로 살다가 가나안 정복 세대가 돼서 그 땅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랑 비교하면 이분들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1세대는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기회를 주셨는데 안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40년 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제가 착각했어요. 근데 그 이제 주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살면서 안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됐다는 건 뭐냐면 야 가빈아 너 목사님하고 자전거 타러 가자. 더운데 이게 아니라 네 뭐 가라 하면 가지.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규아야 오늘도 수익적 사고 열심히 해라. 뭐 당연하지. 근데 왜요? 이게 이제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신명기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어떻게 했고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이걸 이제 한 편의 설교를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 생명을 얻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자 그럴 때 왜요? 어떻게요? 지금이요? 뭐 요즘 MZ들 하는 말로 제가요? 그렇게 안 하고 아멘 하고 가게 되더라. 여호수아 장군이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의 일들을 통해서 안식이 되어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사실은 이제 물질 문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약간 복선하듯이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끝났는데, 이제 11절부터 14절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로 들어가려면 다윗의 인생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윗의 인생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사무엘하 7장 1절 그리고 역대상 17장 1절,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짧은 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그게 마중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백향목궁에 거했잖아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얼마나 참 감개무량했겠어요. 자기가 그냥 그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뭐 거기에는 모함도 있었을 거고, 다윗이 너무 잘 나갈 때 시기질투하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막 이제 비방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참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백향목궁에 거하는 게 오히려 낯설 수도 있었고,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다윗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그 달란트가 뭐냐?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는 달란트.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이제 다윗이 그때 들은 거예요. 듣고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사무엘 상하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적인 다윗의 인생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족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복잡한 가족사, 바세바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까지 가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성경은 정죄로 말하지 않고요, 대리적 고난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짧은 혀로 다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엄청 광대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모략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래서 대리적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꼭 그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자 기브온 가자, 가는 거구나. 야 기브온 용서하자, 용서하는구나. 그렇게 다 갔단 말이에요. 아이성,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멘이 되는 거야, 안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예원이 일로 이제 교회 소식이 나오고 전해드렸잖아요. 예원이가 진짜로 연립방정식은 거의 다 맞았어요. 정말 실수 한두 개 한 것 빼고 거의 다. 그러니까 함수도 그렇게 했으면은 이번에 진짜 정말 예원이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 그랬으면 진짜 90점 넘었을 텐데. 그럼 아마 선생님도 아니 어떻게? 왜냐하면 지난번 점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게 컨닝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너무 그러면 예원이도 이제 자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원이 마음에, 우리 주말 캠프 하는 아이들 마음에 안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규아야 대청봉 가자. 뭐 주말 캠프니까 가는 거지. 왜 가요? 뭐 날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거 없다고 애들이. 이제 여기 3학년 애들, 작년에 3학년 애들이 이제 지금 4학년 애들이 이세미까지 다 대청봉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가빈이와 예성이와 보배에게도 그 은혜를 선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대청봉 가자. 규아야 작년에 대청봉 갈 때 힘들었니? 안 힘들었어? 야, 규아는 약간 초인인 것 같아. 근데 여하튼 힘들 텐데 이제 우리 3학년 애들 데리고 대청봉 가야 되는데,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 되니까 연립방정식 제가 절대 잘한 거 아니에요. 저 많은 시간도 할애 안 했어. 근데 얘가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게 함수 그거 한 이틀만 나에게 시간이 있었으면 예원이랑 한 번만 풀어보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대리조건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만한 신학책 한 3권은 섭렵해야 돼. 그것도 한 번 읽으면 됩니까? 신학책이 철학책 같은 건데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고 소화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안식이 되면,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이게 대리적 고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용돼. 이거구나 지금 나의 삶에. 그래서 아멘이 된다고.
그래서 주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서 일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게 뭐냐?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다 아는 이야기지만 7월 4일 날 지연자매 수술하고 7월 7일 날 유선자매도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해요. 제가 그래서 유선자매 이거는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일이겠지만 이거 영적으로 보면 수태고지다. 그랬더니 유선자매가 어제 아침에 수태고지가 뭐예요? 아 그래 고지서 알지? 고지서 고지서를 보낸 거다. 뭘 한다고? 수태를 한다고. 근데 왜 잉태라고 안 하냐면 수태기 때문에 받을 숫자 수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예요. 해산하는 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뭐냐면 교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일본의 영광, 북한의 재건의 영광, 캠퍼스의 영광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는 되게 작은 별인 거 알죠? 사실 그 저기 이제 보면은 제가 요번에 강원도 가서 본 게 베가인데 베가 직녀성 한국에서는 직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베가가 뭐 태양의 몇십 배래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은 세 번째로 밝은 별이에요. 베가가. 근데 우린 태양이 눈부시게 밝게 보이잖아요. 태양이 만약에 캠퍼스 선교라면 그 베가 같은 큰 별의 빛은 북한 선교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부흥 재건.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을 때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 여인이 아파서 애쓰고 수고하더라. 예. 그 해산하는 수고가 뭡니까?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셉에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 이게 내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미리 이게 중요해요. 미리 나를 보내신 거구나. 미리. 그래서 믿음으로 통일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원산도 가보고 믿음으로 신의주도 가보고 믿음으로 평양도 가보고 믿음으로 개마고원도 가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만강도 가는 거예요. 예. 미리 요셉처럼 요셉이 400년 뒤까지 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뼈를 안장할 때가 언제요? 여호수아 공동체가 안식을 종료할 때가 바로 그거잖아요. 거기까지 본 거예요. 400년 뒤에 나가서 여호수아 장군 뭐 이름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안식이 종료될 때까지 요셉이 본 거예요. 우리 그렇게까지 보자고. 오늘을 살면서 거기까지 보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11절부터 14절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말 타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보통 일이냐고 체력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땅 끝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반대로 여러분 그 이사야서 10장 있잖아요. 뭐 어디에 양들, 어디에 뭐 염소들, 어디에 금문들, 내 백성이 안기어 돌아올 것이다. 영광을 보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그 마지막 예승자매가 기도한 제목 영적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저는 옛날에 대학이 아니라 이제 군대 제대하고 뭐 이제 심심하니까 말년휴가 나왔을 때 그 이제 숙대 강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초유의 상황을 봤는데 예배하려고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줄 서 있네. 그때가 이제 한 가을쯤 됐을 텐데. 그래 좀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했는데 뭐는 다른 건 몰라도 아,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청년들이 뜨겁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막 철야 2부 때까지 옛날에 요즘에 하면 저 죽겠지만 4시까지 철야 예배하고 그리고 막 애들 또 조조 보러 가고 그 미친 거야 미친 거야. 여러분 그런 부흥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하나님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통치와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경륜에 편승되어 살아가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으로 옷을 입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